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 때도 우리 뉴비형 공동체를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하면서 나온 것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 그리고 여러 군데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볼 텐데요. 먼저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에 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자랄 때부터 자주 듣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산 두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을 뺏긴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마지막에 정말로 순교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그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너무 사모돼서 제가 스데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네,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정하고 한 몇 번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정유진 형제가 또 에녹을 사모함으로 영어 이름을 에녹이라 줬다. 이낙이죠. 영어 이름을 이낙.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끝이 다르더라. 마지막이 달랐다. 성경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이 마지막이 달랐다면 어디부터 달랐을까? 해서 성경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 창세기 5장은 끊임없이 반복 구절이에요. 아담부터 이 7대손 에녹까지 반복되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또 셋이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이 에녹은 다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까지 똑같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가 다릅니다. 원래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살다가 300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 죽었다가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데려가셨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사람들과 다른 결과를 낸다. 그래서 제가 이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산속 어디선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머리 밀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과 아침마다 아침 저녁부터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보냈는가 했는데, 여기 2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동행했는가? 자녀들 낳으면서, 무드셀라를 낳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디 따로 홀로 떨어져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안에서 그는 동일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세상은 지금처럼 좀 치열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도 좀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평안한 땅이 아니었을까? 오늘 창세기 5장은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보를 쭉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쭉 아담의 7대 손, 셋의 6대 손까지 해서 에녹까지 옵니다. 오늘 말씀까지. 그러니까 총 7대예요. 7대. 근데 창세기 4장에도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아들 가인, 동생을 죽이고 어디로 갑니까? 노 땅. 의미가 뭐죠? 유리하다, 방황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쭉 계보를 이어가서 누구까지 가느냐? 라멕까지. 라멕까지 또 아담부터 7대 손. 근데 이 라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라멕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부유하고 장성하고 득세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묘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로 상처투성이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득세하고 있는 한 세력이 있는데 경건치 못한 이 무리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결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에녹이 그냥 마냥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언해요. 그것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죠.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이 그 시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주께서 보여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봤어요. 봤는데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15절에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오시리라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게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고 그 말로 완악한 말로 하고 이런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다. 결코 녹록치 않고 정말로 이 경건하지 않은 무리와 경건한 무리가 충돌을 한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정말로 그 완악한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한 세상 가운데에서 에녹이 경건한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과연 이렇게 되려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당시 사람들과 에녹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지금 이 유다서 말씀에 보면은 에녹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그때, 그리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에녹은 보고 있어요. 동행하려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같이 봐야 될까?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에녹은 목적지가 달랐어요. 에녹의 목적지는 어디 있었는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 그 당시에 득세한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지가 있었는가? 삶의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었겠죠. 지금으로 치면 대학을 잘 가는 어느 목적지, 또 취업을 잘 하는 어느 목적지, 결혼해서 잘 사는 어느 목적지, 또 부유하게 돼서 또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사는 어느 목적지, 또 자녀들이 잘 커서 나를 또 세상에서 또 훌륭하게 자라는 어느 목적지, 이 세상에 목적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에녹은 저 세상, 영원의 목적지를 두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있습니까? 영원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곳을 목적지로 삼고 있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분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목적지가 달라야 돼요. 제 집이 인천 쪽인데 제가 끝나고 인천으로 간다. 그리고 끝나고 이 예배を마치고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동행이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영원에 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 목적지가 영원에 있기 때문에 에녹이 어디로 갑니까? 죽지 않고 영원으로 바로 가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에 있다. 그런데 또 동행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랴?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는가? 뜻이 같아야 된다. 뜻, 어떤 뜻일까요? 그 중에서도 첫째, 생각이 같아야 된다. 이 목적지는 같은데 생각이 달라서 동행하지 못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10명의 정탐꾼. 목적지는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목적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것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좋은 땅인데 거인족이 살고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있고 높은 데 거주하면서 철병거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 못 가겠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네. 하면서 다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나오지 말걸. 어떻게 이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뜻이 다르면 동행 못해요. 목적지가 같아도. 그리고 또
뜻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도 참 어려워요. 이놈의 마음. 이 마음이 달라서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다 동의가 됐는데, 알겠는데 그 생각을 너무 알겠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동의가 안 돼서 하나님과 동행 못한 사람. 요나. 우리 홍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읽을 때 요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감정이에요. 요나가 머리로는 다 이해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겠지. 그런데 참 그게 내 마음과는 맞질 않네.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르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서쪽으로 배 타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저 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 알고 싶었는가?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상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동행하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목적이 뭡니까? 그 선물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것을 알길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순종할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이 뜻을 맞추려면 순종해야 돼요.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느 때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그 마음,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또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마치고 만약에 강원도 고성에 간다. 제가 오늘 가진 않습니다. 제가 홍 목사님과 함께 강원도 고성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와, 목적지도 똑같고 정말 홍 목사님의 그 생각에 제가 동의합니다. 제 마음이 정말로 기쁩니다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딱 갔는데 제가 손에 장갑을 딱 끼더니 힘을 딱 주고 핸들을 잡고 어금니를 꽉 물고 갑자기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자전거 바퀴를 힘차게 돌린다. 그런데 홍 목사님이 차를 타고 붕 가셨다. 제가 홍 목사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은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가려면,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는가? 이동수단이 같아야 된다. 이동수단이 있어요. 이동수단이 같아야만 같이 가요. 어떤 이동수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갈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에.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다 동의가 됐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각오가 어느 정도냐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딱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래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못 간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 따라갈 수 없나? 이동 수단이 달라요. 너의 의지, 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못 따라온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겠다. 언제 따라옵니까? 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동 수단이 필요한데 무엇인가? 바로 누구신가? 성령님이다. 성령님께 우리를 그냥 맡겨드려야 성령님을 타고 가야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순종하고 싶은 뜻, 생각, 마음이 다 있어도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홍 목사님 쫓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힘을 내도 아마 중간쯤 어디쯤 가서 서울 시내를 좀 벗어나서 거기서 숙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자신을 그냥 성령님께 던져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으로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는데 어떤 상을 주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간다. 그럼 동행하려면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쯤 이래요. 저희 가정이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셋이 다 같이 장을 보러 간 게.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왜 마지막이었는가? 저희가 같이 목적지도 맞았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같은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카트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트로 들어가는 순간 30초 후에 아버지가 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좀 교제도 하고 바쁜 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아버지는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30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지고 또 어머니도 목적이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사라지시고 한 1분 있다가 어머니 사라지시고 저는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으면 뭔가 하나씩 여기 툭 쌓이고 다시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어디서 만나느냐? 계산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그리고 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으려면 무엇이 같아야 되는가? 동행하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이 동행하는 목적이 다르면 정말 동상이몽이죠. 그곳에 도착해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빨리 가시고 어느 때에는 느리게 가시면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조금만 빨리 가면 사람들 안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또 가장 심각한 경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는 경우. 내 생각보다 더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때가 가장 심각하게 자신의 중심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사라와 함께 모의하기를, 그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더 이상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중심이 드러났을까? 아브라함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이었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기다림 끝에. 그래서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간절 사이에. 그리고 99세가 돼서야, 그때까지 기다려서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반석에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설교도를 받고 있는 중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모세가 내려온 때가 40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아론 앞에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 때가 아무래도 한 보름에서 늦으면 30일. 그래서 2주에서 3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30일도 못 기다려서 지금 오늘 이 말을 하는데 참담하게도 그들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본인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딘 거예요. 빨리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머물고 뭐 하냐? 그러더니 아론 보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 못 기다리겠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갈 필요 없다. 다른 신이라도 만들면 우리가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다 드러났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잠시 멈추니까 이 사람들이 다 중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단지 내 생각보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에녹이 예언했었죠.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무리들의 특징, 원망하는 말을 한다. 불만을 토한다. 정욕대로 행한다. 입으로 자랑한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잠깐 늦어지면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목적이 있구나. 내가 불만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다른 목적이 싹트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결국 목적이 이거예요. 자신의 자랑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뉴비전 공동체의 목적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것.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가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늦추시거나 조금 빨리 가면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과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봉하고, 이 원망하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감사로 바꾸고, 이 불만이 나올 것 같으면 정말로 불만을 바꿔서 우리 찬양하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이것이 동행의 요소들입니다. 이 에녹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갔어요. 이런 삶으로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정말로 목적이 정말로 나의 목적지와 동일하게 저 영원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한 단어로 나와 동행했다. 근데 이 긴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께서 중심하셨죠. 중심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긴 기다림이었어요. 40일도 아니고 45년.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45년을 기다렸는데 갈렙의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 목적, 그 목적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로 가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장애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 장애물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바꾸겠습니다. 이 85세가 될 때까지 이 갈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그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막 부어주신 게 아니라 날마다 이 45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훈련하며 단련하며 여전히 출입하고 여전히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45년 동안 갈렙이 준비한 것이죠.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45년을 기다려서 그 기럇 아르바를 취해서 헤브론으로 바꾼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갈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과 일치했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친밀감입니다. 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00년. 와. 기다리고 그 목적지 영혼까지 가기 위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데 친밀감이 없이 가능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보통의 친밀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또한 그분이 나의 기쁨이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난 다 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전혀 기쁨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또한 그분의 기쁨이다. 이것이 친밀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특권으로 아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이 있어야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증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데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는 그 증언을 얻어요. 정말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 만나지고 하나님 찬송할 일이 끊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는 자다 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자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기를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기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가 살아계신 것 믿고 그가 주시는 상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상 주시는 이 하나님 당신을 제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목적입니다. 당신만이 저의 목적 되십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뉴비전 공동체의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뉴비전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